수요 전액의 기적에 대해서 계속 할 수 있는 데까지 계속 언젠가는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 특별히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도의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오랫동안 많이 기도의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처럼 기도의 응답도 많이 받은 교회는 또 없을 것 같아요. 크고 한 것이 아닐지라도 세세하게 얼마나 많은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의 제목들이 정말 믿음이 실상이 되고 또 증거가 되는 그러한 기도의 열매가 있기를 위해서 더욱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그 기적의 은혜를 또한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기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시점 아닙니까? 또 우리 우대원 집사님의 또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또 새로운 기도의 또 제목을 주셨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아무래도 기도가 좀 느슨해질 수 있는데 기도의 줄을 다시 한번 조일 수 있도록 또 하셨고 또 내년에는 또 교회적으로도 또 변화의 역사가 또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미리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면 가장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또 그 가운데에서 기적적인 역사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읽었던 이 열왕기상 17장의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기적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우리가 사모하고 새기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도 기적의 은혜를 주옵소서. 엘리야를 저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셔서 그곳에서 이제 한 끼밖에 남지 않은 사르밧 과부의 그의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그 가뭄이 끝나기까지 선지자와 그 가족들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거는 이제 역사서라고 부르는데요. 성경의 역사서인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나라의 하나의 역사이지만 이 말씀들은 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요. 우리 한국의 실상과 이스라엘의 그 유다와 이스라엘 북왕국 그 역사를 보면 우리 남북한의 문제나 또 이 국제 정세나 정말 너무 이렇게 교훈받고 적용할 만한 그러한 부분들이 참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성경은 과거의 역사이지만 바로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우리 가정에 주시는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에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하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8, 9, 10절 읽고 또 말씀 또 정리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무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르되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들어오되 청아간도 글쎄물을 좀 가져다가 내게 마시라. 이때 이제 엘리야가 이 활동하고 이렇게 사역을 할 때에 그 북왕국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이제 남쪽에는 20명의 왕들이 이렇게 있었고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27명 왕 이름을 줄줄 외우면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배우는데 그리고 이 북왕국에는 19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이제 그래도 남유다에는 좀 착한 왕도 있었고 몇 명 있어요. 여호사밧이니 아사니 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히스기야와 같이 했던 분들이 있는데 좌우간 북왕국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실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악행을 했던 그런 왕들이 계속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악한 왕의 제일 탑이 누구요? 아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특별히 왜 악행을 하니?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그 아내가 된 시돈 땅에서 온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음을 인해서 바알이라고 하는 잡신을 우상을 이끌고 와서 그것을 온 나라에 퍼뜨린 거예요. 오늘날에도 물론 왕도
잘해야 되지만 그 안에 있는 왕비도 중요한 것처럼 이게 그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악행을 행하면서도 또 그 자기 그 안에 있는 왕비에게는 굉장히 이게 좀 이렇게 그 말에 이렇게 많이 따라갔던 그러한 유약함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돈에서 가지고 왔던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이세벨이 막 퍼뜨리는데 그걸 덩달아 따라가면서 그 나라를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길로 행하여 갔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것이 크게 은혜예요. 지금 우리 한국의 실종도 마치 그 아합 시대처럼 좀 참 어둡고 참담한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이 가운데에도 엘리야와 같은 의로운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선포케 하시고 기도케 하시고 끝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대로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뜻은 뭡니까? 스스로 계신 자, 자신입니다. 엘로힘이라는 뜻은 강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 자체예요. 저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로 따지면 저는 이기학이라고 하는 그 본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자, 제 사역, 목회자의 그러한 하나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거기에는 주 여호와 하나님 그러잖아요. 주는 하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이제 본명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란 말을 함부로 입에 담지 않았어요. 누가 그러잖아요. 어르신 이름을 갖다가 이게 교육 좀 잘 된 애들은요, 너희 아버지 그 성함이 조남이 어떻게 되시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자, 기자, 학자 되십니다 그러는데 잘 못 배우는 뭐라기요? 너희 부친 이름 뭐냐고 이기학이요. 뭐 그러고 누구요 하고 이렇게 함부로 좀 그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 이름에 걸맞게 이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진 참된 선지자를 그때에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찌 보면 교회와 한 가정의 또 한 공동체의 은혜인 거요. 자칫 모두가 잘못된 길로 죄악된 길로 갈 수 있는데 그때에 복음을 선포케 하시고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귀한 일꾼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귀히 쓰임받는 선지자와 같은 엘리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이야 다 일치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가정, 일터, 어떠한 공동체가 있을 때 거기에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고 전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의 상황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환영받고 대우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요. 정말 이게 그 또한 그 아합이나 이러한 그 이세벨이나 그러한 그 바알의 선지자 세력에 밀려서 정말 피난하고 빈궁한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그 앞쪽에 보면 그릿 시냇가에까지 또 쫓겨가서 거기에서 은신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기적의 역사로 또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떡과 이 물은 시내에 있으니까 그렇게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꾼은 누가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뭘 통해서라도? 까마귀를 통해서도 자연을 통해.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물론 이건 까마귀라고 말을 하지만 까마귀를 숭배하는 어떤 그러한 또 한 집단이나 그렇게 이 별명이 있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엘리야를 공개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까마귀가 꼭 고기를 물고 오고 떡을 물고 와야 되느냐. 그런 경우들이 민족들이 우리나라도 어떠한 뭐가 있습니까? 당군 신화에 보면 곰의 민족이라 그런 식으로 해서 하듯이 까마귀의 어떤 그런 별명이 있는 그런 해석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심지어 실제 까마귀와 같은 미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일꾼을 보호하시고 복음을 선포케 하심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 여기에는 좀 어찌 보면 유배지와 같이 이방의 땅이고 정말 그 예루살렘이나 이러한 또한 도시 환경, 좋은 환경에 비한다고 하면 여기는 참 우리가 뭐 좀 주일날에도 방사님도 뭐 병점이 무슨 뜻입니까? 떡집이란 뜻이요. 베들레헴은 무슨 뜻입니까? 떡집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과 같은 곳이요.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러한 이제 은혜를 이렇게 서로 나눈 거지만 좀 어찌 보면 사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도무지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리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러한 곳에 보내실 때에는 그곳에서 역사를 이룰 현장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의 판단으로 좋고 그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소요, 하나님께서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머물게 하신 그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그 은혜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되면 이제 그 사르밧 그 과부를 만나게 하시는데 그를 통하여서 그 가뭄의 어려운 상태에서도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그 이후에 이 자그마한 사건이었지만 그 떡 한 조각 뭐 밀가루 반죽 하나 뭐 기름 뭐 한 병 있는 거 이런 거였지만요 그것으로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생존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 후에 보면 얼마나 엄청난 역사들을 이룹니까? 좀 더 다음 주쯤 이제 또 저기 할 건데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영적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뒀잖아요. 만약 그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리지 않으셨다면 그 다음 역사가 없는 거잖아요. 이 사르밧 과부가 한 일이요 그저 그냥 이 엘리사 선지자를 먹여서 살린 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그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그 놀라운 영적 전투의 승리까지 이끌어가는 그 일에 크게 쓰임받은 자가 바로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사소하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장중에 뜻 안에 생하는 일들은 이후에 큰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의 기초가 되고 비결이 됨을 기억하면서 이 작은 일에 잘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르밧 과부에 가서 뭐 나뭇가지를 줍고 하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거기 보면 10절에 보면 이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나 이 보면 참 재밌어요. 하나님도 가서 사르밧 과부에 가서 배고프니까 먼저 떡부터 달라고 그러지 어떻게 물을 가져오라 그러느냐. 사소한 것도 하나님은 사소한 거지만 그리고 이 엘리야도 하나님의 주신 지혜 가운데 말하는 것 같아요. 너 떡 가져와 그러면 더 서운할 텐데 물 한 것 가져와. 그러니까는 물 한 그릇은 너무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과부지만 그거 이렇게 행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사소한 말 한마디인 것 같지만 정말 이 지혜 있는 성령이 주신 지혜의 말은 상대방으로 이해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선한 입술을 주옵소서. 우리 한국 속담에는 무슨 말이 있습니까? 말 한마디로 뭐 한다고요? 천냥빚 갚는다고. 근데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지는 수도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서는 아까도 잠깐 예배 전에 모이면 우리는 다 뜻이 같고 방향이 같으니까 계엄 그 얘기를 하다가 계엄이라 하지 말고 무슨 시국 선언이니 비상시국 선언이니 좀 그런 식으로 했더라면 했을 뻔했는데 그 계엄이라는 단어 한마디가 그렇게 이렇게 큰 파장을 사실은 몰고 온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후에 그것을 통하여서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에서는 그리한 거예요. 여기에서 엘리야는 그 나무 줍는 그 여인을 보고서 밥 가져라 떡 가져와라 하는 게 아니고 물 좀 갖다 줄 수 있겠느냐고 그리 하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 순종을 통해서 그 후에 순종이 계속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말씀을 주시는 거 볼 수 있지요. 오늘날에도 참 순종하기 힘든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때때로 주어지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냥 정말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을 잘하지만요, 순종 안 하는 분들은요, 꼭 순종 안 하려고 작정한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마음에 거리낌이 되고 또 그냥 싸움이 되고 그래서 그걸 분쟁을 만들고 이강 목사님도 가끔 하시는 얘기가 당이 좀 작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냥 그 연세 든 장로님들이 참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쉽게 순종하고 아멘하고 끝나면 될 것인데 이것은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그런가 봐요. 자, 우리 교회는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저 그냥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잘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창세기 22장 12절에서부터 보면 이 말씀도 가끔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면서 다 하시는 말씀이지만 한 번 또 읽음으로써 또 우리가 말씀을 더 확실히 증거받을 수 있는 거죠. 12절에서 14절까지 창세기 22장 읽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데 순양이 걸려 아까 이제 말씀드리는 대로 여기 순양 나오면 순양은 누구를 지금 지칭하는 겁니까? 대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삭 대신 예수님이 죽는 그 이삭의 그 속죄의 그 순양이 되시는 그 은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성전에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에 성전 세워지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구속사가 계속 진행되어가는 그 일에 순종을 통하여서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르밧과부의 그 사소한 순종에부터 시작한 순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의 큰 사역에 힘이 되고 비결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지러 갈 때에 내 손에 합당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그분을 인사하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땅에 가라앉은 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우리는 죽으리라. 이제 물만 갖다 줘도 지금 어찌 보면 참 대단한 일이라 생각하는데 이제 물은 그래도 한 잔 드릴 수 있겠다고 하는 그 뒤에다 대고서는 떡도 하나 가져와 그러면 이게 상황적으로 볼 때 참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상황을 지금 그대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오늘 마지막 해먹고 죽으려고 하고 지금 하는 그 상황이 있는 그 뒤에다 대고서는 나도 좀 주어 그러는 거네. 같이 죽자는 얘기는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그 순종의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선하게 역사하셨어. 큰 일을 이루심을 기억하면서 이 사르밧과부의 순종함과 같이 아름다운 순종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순종하기 힘들었던 건 뭡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기름도 없고 이게 마지막 이거 나무 주는 뜻이고요. 나무도 많이 안 주었을 거예요. 한 끼 먹을 거니까 뭐지 이거 먹고 죽는데 뭐 나무 많이 할 건 뭐 있어요? 나무만 있으면 뭐해? 쌀이 있고 기름이 있고 뭐 해야지.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비난한 가운데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를 향하여서 엘리야는 그것을 요구하고 명령하고 순종을 말하는데, 왜 엘리야가 이렇게 그 어려운 사정을 보면서도 그에게, 그 사르밧 과부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래요. 때때로 주의 종들도요, 도무지 이것은 이해가 될 수 없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할 수 없는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아멘으로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지도 않았고, 여인을 만나라고도 하지 않으셨고, 물을 달라고 하지 않으셨고, 떡을 달라고 하지 않으셨는데도 가서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것이고 내 원대로 하는 것이고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이지요. 왜 이러한 것들이 왜 교훈을 주시요? 사역이나 교회나 우리 모든 현실에서 그렇게 욕심부리다가서 모든 일에 실패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후에는 죽으리라고 하는 이 어려운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이러한 때가 참 힘들고 자칫하면 시험 들기 쉬운 때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속도를 좀 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을 보시면 또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둘러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물론 이때 이 사르밧 그 여인 과부가 이 말씀을 이해하거나 그 말씀을 그렇게 그냥 가지고 있거나 한 상황은 아니었으라 생각.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그 역사를,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여인은 그러나 그 믿음만은 있었던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행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야만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감동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말씀에 대한 순종의 믿음이 능력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이 말씀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목숨을 끊기도 하고 절망 중에 빠지게 됩니까?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도무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에는 시험 당할 즈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속담에도 그렇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건 그건 사람의 생각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이렇게 막 정리하다 보면요, 거기에 이렇게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동사가 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피동사가 있지 않습니까? 수동태라는 게 있어요. 그 구분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이 능동태로 쓰이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있어서는 수동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도 내가 왔다 그러시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피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피할 길을 내어 주시는 것. 우리가 이 사르밧 과부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을 구체적으로 몰랐겠지요. 아마 그렇게 계속 솟아나고 할 줄은 몰랐겠지요. 그래도 그 연약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역사가 있을 것에 대한 그러한 감동을 성령께서 주심을 인하여서 이 일을 행하게 된 거지요. 13절에서 13,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나를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그를 시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기름이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읽으면서요, 참 이런 말씀은 어떡하. 보세요, 여기 3절에서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해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지금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참 염치 없는 소리지만요. 그리고서는 그러잖아요. 내게로 가져와 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이 위하여 만들라. 그러고 그 다음에 만일 이 성경이 앞에 그 여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엔 없으니까 죽어버려라. 우습지요? 지금 우리는 웃지만요. 상황은 지금 그런 상황이요. 아까 여인이 그랬잖아요. 이거 마지막 이거 하나 해먹고 우리 죽을라 그럽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너 나 위해서 떡 만들어 주고 한 다음에 너희들은 이제 마지막 그거 먹고 죽어라. 이제 죽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14절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비가 오는 그때까지 그 기간이 3년 6개월이나 됐잖아요. 보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며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만 여기서 또 하나 역전이 본 거 아니에요. 여인이 아니 아무리 선지자지만 사기치지 마세요. 아니 지금 한 끼 먹을 것밖에 없는데 그 비가 가뭄이 끝나기까지 먹고도 남는다니 그게 이게 완전히 사기 아닙니까? 그러면 죽는 거 마찬가지니까 우리 먹고 당신은 그냥 굶어 죽으시오. 이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그러나 이 가운데 엘리야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또 누구를 주장하시는 거요? 그 여인의 사르밧과부의 그 심령을 성령으로 감동하시사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여러분 순종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물론 가져야 되지만 그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성령의 충만하심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말이야 순종해야지 하지만 순종의 믿음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림을 보면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은 나와서 아이를 키우려면 이렇게 키워야 된다. 막 하고 막 그러니까 먼저 막 이렇게 해서 엄마는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아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데 물론 그건 사회적인 얘기예요. 그런 교육적인 방법이에요. 인본주의적인 그런 방법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그렇게 세세하게 막 그렇게 머리 아프게 짜매고 연구하지 않아도 성령이 우리 마음에 딱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면 지혜가 있게 되고 능력 있게 돼서 그걸 그냥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꾸 성령을 강조하는 게 우리에게는 그런 거예요. 늙은 할머니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도 성령이 충만하면요 희한한 능력의 행사를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는데 더 많은 것을 배우고 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남에게 그냥 판단하고 그냥 하면서 오히려 문제가 심각한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순종하여 전하는 가운데에 물론 엘리야는 선지자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선포하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또 하나의 핵심은 뭐예요? 그 말씀을 들은 그 과부 여인이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죽고 말았다 그러면 또 이것도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아니죠. 그 다음 보면 어떻게 합니까?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찬양에 들으잖아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한 번도 뭡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만일 여기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가 선포한 대로 축복한 대로 되지 않고 통에 가루가 계속 나오지 않고 먹을 거 마실 물이 없고 계속해서 죽었다고 하면 이건 복음이 아니지요. 그건 슬픈 하나의 역사책이 그냥 역사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여러 날 먹었으나 여러 날 몇 년이나 그랬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했는데 그 기간을 누가 먹었어요? 그 여인과 관련된 그 식구가 먹고 엘리야도 먹었을 때에 그래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이 말씀 이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큰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이게 꼭 사르밧 과부에게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 사르밧 과부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31절에서 34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사르밧 과부의 역사는 구약의 오래전의 역사인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가르친 말씀은 현재적으로 바로 이 말씀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했다고 한다면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에게 떡을 줄 수도 없고 물을 줄 수도 없고 공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저 믿고 그 나라와 그거를 먼저 구하듯이 그 떡 하나를 먼저 드리는 그 순종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도와해 주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는 이러한 순종, 작은 것에부터 이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도무지 낙심할 일이 아니고 현재 우리 교회의 형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나라와 민족의 모든 일들 지금 참으로 물도 없고 밀가루도 없는 것처럼 텅 빈 것처럼 너무 위기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는 기도함으로 또한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또한 우리에게 열매로서 응답으로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순종의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